느헤미야 8장에서는요, 에스라가 백성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고 조금씩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었는데,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울음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여성들의 울음은 그 범위가 더 크다고 그래요. 여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감정의 표현을 자제받으며 살았던 우리 남자들도 갱년기가 되면 드라마만 봐도 이상하게 눈물이 흐르는, 이렇게 좀 변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억울할 때 또는 슬플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은 물론이고, 기쁠 때나 감격스러울 때도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이 흐르는 현상은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하고 중요한 겁니다. 마른 눈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눈물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았던 때가 언제인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면 꼭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이 눈물의 찬양과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신앙은 우리의 이성 못지않게 감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성과 감정뿐만이 아니라 신앙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걸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던 그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자백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도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자백하는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자복하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수준이라면, 회개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또 변화된 삶을 실천할 때, 근데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복하는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죄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 직업별로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산악인들은요, 아이고 그 내려올 산을 뭐로 올라갑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중매쟁이는요, 스스로 연애 잘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답니다. 여행업자는요, 집 나가면 고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싫어한대요. 성형외과 의사는요, 생긴 대로 살겠다 그러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경우를 보면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요. 예쁜 화초를 꺾어다가 화분에 담아놓고 화병에 담아놓으면 잠깐은 살아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곧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교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한 영적 갈증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 영이 기뻐하시고 감격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본향,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이 고백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릇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8절.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할 만큼 사랑하는 그 적자 자녀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나쁜 행실과 죄를 버리고 바르게 살도록 잘 되라고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그 백성을 치셔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신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연단을 받는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는 건지, 이 말씀이 나를 책망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교훈이 항상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수록 책망하는 말씀도 많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라고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분명히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계명을 다시 듣고 눈물로 회개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걸 다시 생각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함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거,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사 인도해 내시고, 또 8절에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9절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백성을 치셨다.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모세를 통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15절에 양식을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그들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6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그 은혜의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들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패역하여 우두머리를 세워 돌아가자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크신 긍휼로 인도해 주셨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하셨사오며. 구체적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일일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배불리 먹어 살찌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우리말로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이제 하나님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6절까지 보면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의 죄가 무슨 죄가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오늘날
종 되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회개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되짚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요, 이렇게 우리가 선용해야 돼요. 누가 뭘 잘못했다, 저쪽 진영이 틀렸다,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판하는 화살을 날리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자백 없이 알아서 용서해달라?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죄와 동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깨달아지는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쏟아지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불편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는 거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모든 죄악을 내가 먹은 것 토해내듯이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내가 도로 먹는 일이 없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받고도 금방 그것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또 조금 편해지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방자하게 사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려울 때 되짚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지상파 TV에서 기독교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이 나와가지고 이 현 사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가 취한 예배 모임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교회 탄압이니 교회가 생명 걸고 싸워야 된다, 이런 강경한 보수 측의 입장을 비난하는 말과 또 반대로 교회가 헌법에도 명시된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나치게 탄압받고 있으니 우리 교회가 좀 깨어나야 된다. 교회를 방역의 이 방해자가 아닌 동반자로 여겨서 지나친 표현이나 이런 것들 규제 좀 자제해달라. 우리 교인들도 국민이 아니냐. 자, 이런 입장의 이야기, 이것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는 그 방송이 오히려 국민들의 분열을 부추기는 좋지 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돼요. 진영 논리만 더 강화하지요. 상대를 답답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모습이 역력했기 때문입니다. 그 표정이나 말투가 서로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거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마음이 답답하고 아팠어요.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비난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본질을 붙잡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주장이 있어요. 내 기호가 있어요. 내 생각과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화목하게 하고 무엇이 더 사랑을 실천하는 일인지 이것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이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고 우리 한국에도 소개가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신학과 사상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2006년에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예일대학교에서 이분의 강의를 직접 들었어요. 청강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인상적인 만남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저도 숭실대에서 이분을 연구하는 그런 논문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금 그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볼프가 강조하는 포용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신학의 핵심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가해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모욕 가운데로 던져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포용하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이 팔 벌림은 죄인을 기다리고 다가올 때 죄인을 안아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채찍으로 때려서 살갗을 찢어내고 굵은 가시로 모자를 만들어서 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이 못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했지요. 박해자들이 던진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말씀합니다.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운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이 사랑을 실천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애양원에도 가보셨겠지만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1948년 10월 21일 당시에 이 여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순천 사범대학교 다니던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첫째 아들 동인, 그리고 중학교 다니던 동신, 이 두 아들을 좌익이, 예수쟁이, 친미주의자, 반동분자라고 낙인을 찍고 총살하게 됩니다.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그 황망함 가운데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세요. 며칠 후에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자 안재선이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있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안재선이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갈 텐데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이 안재선이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직전에 그를 건져내고 양자를 삼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 아들 죽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들을 내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사람들이 다른 민족이라도 구원해내야 할 터인데 동족이 아닙니까? 고륙살상은 민족의 비참이요 국가의 대참사입니다. 보복적 행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이 민족, 이 동포가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족 상잔의 큰 비극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남한에 있으니까 저들이 잘못한 것만 알고 있고 상처로만 기억하고 있죠. 북에서는 북에서대로 교육받은 대로 또 역사가 증거하는 대로 우리도 끼친 폐악이 많아요. 근데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원수돼서 서로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이 민족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는 정신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나라와 나라가, 민족 안에서 가정과 가정이,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는요, 진영 논리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편 가르면서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받으면서 또 친일파 앞세워 인권과 재산권, 생명권에 무서운 핍박과 탄압을 했어요. 6.25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비참하게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목숨을 잃었고 이 전쟁의 상흔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진영을 나눠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우리가 서로 민족끼리도 총뿌리를 겨누어 봤기 때문에 너 어느 편에 속한 거야. 이렇게 서로가 편을 나누고 이렇게 서로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들을 정당화해왔어요. 끊임없이 미움과 상처를 정치에도 이용하고 정죄하는 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비극의 아픈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또 두 번째는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죠? 율법학자가, 율법에 정통한 사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잘 요약해서 성경의 그 많은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네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두 번째는 너 이웃을 네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 말씀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세요. 예수 사랑해요. 아무리 입으로, 아무리 찬양 가운데 우리가 외쳐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포용하지 않고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을 끊임없이 배제시키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노여움을 발산하기 위해서 기회를 보는 태도,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난도질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주의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인정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내 입장을 표현을 하기는 해도, 그러나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케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말씀 실천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주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인데 왜 안 해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말씀대로 실천해야지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체면, 이제까지 그렇게 난 안 살아왔는데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굽히기 싫어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말씀에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 이렇게 해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하였느니라. 아멘.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순종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심의 회개 자백이 있었지요. 이렇게 자복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회개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개의 결단까지 가지 않으면 그냥 후회하고 만 거예요. 후회는 누구나 합니다. 철든 사람, 인격적인 사람 후회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좀 말 조심할 걸, 그냥 담아둘 걸, 이렇게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 회개한 사람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을 가졌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요만큼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성령을 경험할 때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나는 까먹고 있었는데 마치 그냥 영화의 필름이 보여지는 것처럼, 영화 드라마 이 영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서 쫙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보여지더라. 그런 얘기 들으셨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영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결심을 굳게 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인으로 봉합니다. 인봉한다는 것은요, 그때부터 또 최근에까지도 많이 사용되는 건데,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 문서가 들어있는 것은요, 이렇게 봉해놓고 거기에 노시나 촌농 같은 것들을 녹여가지고 인장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도록 아주 중요한 문서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즉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을 임봉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행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주님 앞에 꿇어 앉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죄를, 교회의 죄를,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편지 보내듯이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임봉해서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규약으로 삼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축복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올려드려야 될까? 이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결단하여 적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인과 교제, 통혼하지 않겠다 결단하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와 보고 그랬더니 이방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결단이었던 거지요. 또 두 번째, 안식일이나 성일에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쉬겠다는 거죠. 7년째 안식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들끼리 서로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누구는 다 돈을 잃어버려서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이지요. 또 세 번째,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게 하되,
이게 성전에 내는 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세가 있었어요. 해마다 토지 소산의 만물과 첫 번째 것,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고 35절.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에게 주고 36절.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37절. 레위 사람이 11조를 받는 이유가 38절에 나오는데 레위 족속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하게 하고 각 지파는 레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을 그 자신의 11조로 성전에 드리는 거지요. 이와 같은 것들이 무너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전을 지킬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지고 하니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세워갈 때 이 일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위한 헌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사랑 헌금 같은 것이겠지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예배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받기 싫으신가 봅니다. 복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응답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찬송 올려드리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공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추어진 핑계들이 있어요. 불편한 진실 같아요. 우리 안에 이제 코로나가 지난 3월 달부터 예배를 정상적으로 못 드리다가 또 조금 회복이 돼서 막 으쌰으쌰 하다가 또 다시 주저앉고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요, 우리 안에 핑계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자, 무슨 핑계입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우니까 예배의 요소들을 좀 생략하면 어때? 예배를 좀 줄여서 좀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하면 어때? 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핑계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예배의 요소 가운데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많이 있어요. 즉 봉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전에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무감으로라도 하던 것들 이제 교회도 못 가니까 좀 줄여볼까? 이건 하지 말아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제사에는요, 제물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재산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차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단 최선의 것을, 최상의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제사의 제도를, 제물에 대한 것을 규정하셨던 거예요. 흠 있는 것 드릴 수 없었습니다. 흠 없는 것, 좋은 것, 내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의미와 정신을 가져온 예배에도 이러한 요소가 절대로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잘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하면 오히려 득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물론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강조하면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편견 없이 받아들여야 내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아무리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원리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편견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니까 이제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생각입니다. 해마다 보면 이제 가을 됐으니까 9월쯤 되면 저 뒤에 우리 새가족들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보시잖아요. 누구를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조차도 인원에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 전도는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제물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해서 올려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성경은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코로나나 코로나 이후나 그 어떤 상황이 닥쳐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SNS로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사용해서 또 극동방송 나가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극동방송을 두세 주에 한번 큐티 녹음하러 가는데 가다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전도하시는 아주 잘 은사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을 좀 문자로 보내달라, 사연을 보내달라. 그러면 직접 연락하고 직접 쫓아가서 만나서 전도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정읍에 와서 몇 번 만나 전도하던 분이 지인이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의 부탁으로 만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전화번호 드렸어요. 저도 기도 중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방법을 생각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할 때 개인적으로 만남이 더 그리울 때, 정이 그리울 때,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할 이때 전도할 방법이 더 많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교회의 본질적 사명임을 기억하셔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약화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예배로 모이지 않으니까 공사 잠시 쉬어도 되겠다, 이런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선한 청지기의 기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땀 흘려 수고할까, 봉사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을 우리가 궁리하고 힘쓰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주중에도 나와서 청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종종 만나요. 강단도 장식하고, 우리 여러분 보시면 요새 반듯반듯하게 의자나 또 그의 성구나 또 이제 또 비가 좀 새가지고 그것도 수리하고 청소하는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회 한번 오게 되면 건물만이 아니에요. 교회 한번 지나가게 되면 한 번이라도 꿇어 기도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목회자의 말을 신경 쓰게 되고, 여러분들의 교제를 그리워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야기된 오늘과 같은 변화에 적응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이 가림막 하나도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때에 오히려 실천적인 결단을 해서 내 신앙 점검해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새롭게 다짐하고 도약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세요. 슬렁슬렁 대강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교회와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움켜쥐기만 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이웃사랑 잘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하게 될 때 오히려 감동을 주고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선용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라고 지금 가르치시는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